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수양론, 거경, 국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수양론은 당연히 거경, 국리론이라고 하지요. 성리학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를 본성으로 갖고 있어서 누구나 성인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유학자, 좀 더 넓게 놓고 본다면 동양 철학은 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인 되는 방법론, 그게 수양론이죠. 성리학에서는 만물의 근원인 천리가 만물에 내재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천리는 사람 속에도 만물 또는 자연 속에도, 그러니 수양론도 사실은 두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나에게 준 착한 본성 지키기, 그걸 거경론이라고 부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물에 대한 이해, 인식론인 국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경, 국리론인 것이지요. 굳이 나눠본다면 거경론과 국리론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거경론은 마음 공부로 내적 수양을, 국리론은 사물에 대한 외적 수양을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먼저 거경론인데,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먼저 거경론인데요. 사실 이 자리는 크게 색다르거나 어려운 자리는 아닙니다. 맹자이래로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 욕구로 인해 악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학의 기본적인 틀이지요. 그러니 항상 본성을 보존하고 욕구로 인해 악해짐을 막아야 돼. 이 정도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물론 미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존양성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존자는 보존할 존자에, 양자는 기를 양자, 성자는 살필 성자, 찰자는 성필 찰자죠. 그러니 결국 놓고 본다면 보존하고 길러, 이런 뜻이죠. 뭐를? 너의 착한 본성을. 성찰, 그리고 살피고 살펴. 왜? 욕구로 인해 악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자에게서만 확립된 이론이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이 선한 근거로 천리를 끌고 들어오신 분이 결국은 주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존, 천리라고 했으니까 존, 보존이라는 뜻이고요. 결국 천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선한 본성, 사덕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존하시고, 인욕이라고 하면 제거해라. 뭐를요? 인욕을. 근데 인욕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우리가 사욕 또는 과욕이라고 표현해서도 좋은데요. 혹시라도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수험생, 이 강의를 듣고 수험생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시험에서는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였는가?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식욕과 색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색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과도하지 않도록 절제할 것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 주자는 모든 욕망을 제거해라? 아니면 조절해라? 뭐가 맞을까요? 라고 표현한다면 조절해라가 맞겠죠. 왜? 그것으로 인해서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즉, 식욕, 수면용 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니 먹기는 먹되 너무 먹지 말고, 자기는 자되 너무 자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요? 결국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 지나친 욕구라고 하는 과욕, 사욕 또는 인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걸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마음 공부 안만 놓고 보셔도 결국 또 성경은 항상 두 트랙이죠. 이기론에 비추어서 본다면 마음의 본체인 이는 순선, 무악하고 절대 선이니 보존하고 함양하셔야 되고요. 이 이는 길을 통해서 구현되게 되는데, 이때 길을 통해 나타날 때 항상 성찰, 되돌아보면서 그걸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결국은 하나씩 한번 잘라가 볼까요?
그렇다면 먼저 거경한다는 것은 이라고 하면 거경이라고 하면 거는 머무를 것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에 머물러라 이런 의미인데 그 핵심은 경 공부가 되겠죠. 경자는 경건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항상 경건함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걸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주일무정, 마음을 한 군데에 집중하여 잡념을 없앤다 이런 의미이고요. 또는 정제, 엄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자는 정돈할 정자에 가진할 제자, 그리고 엄자는 엄격할 엄자에 엄숙할 숙자를 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정제, 정제,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극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의관을 정제하시고 라고 할 때 그 정제인데요. 그러니까 몸가짐을 단정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엄숙이라고만 하면 엄격하고 엄숙하게. 우리가 사실은 크게 어려운 말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신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신독 그러면 삼가할 신자의 홀로 독자.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가짐을 파로하고 언행을 삼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많으면 보는 눈이 있으니 우리는 사실은 잘 지키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라고 표현하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제 많이 느끼냐면 운전할 때 사실은 많이 느낍니다. 제 스스로 봐도 여기 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고 삼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궁리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궁, 이 단어의 의미는 다할 궁자입니다. 그러니 궁리 그럴 때 리는 궁극적인 원리로서의 어떤 리, 천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천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개체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모든 것에 리, 이 천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단 나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다른 개체들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가다 보면 이 전체로서의 천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태극에 대한 알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완전한 알미인 것이죠. 그러니 만물의 이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대학에 있는 8조목 중에 비유를 든다면 주자는 경물치지라고 하는 귀절을 가지고 주자가 궁리론을 설명하기도 하지요. 경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식으로는 격, 격이란 말은 어떤 격식격자니까요. 올바른 쓰임 또는 어떤 이치, 어떤 원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물자는 만물, 사물 이런 의미를 갖는 물자니까 어떤 사물, 만물의 쓰임, 어떤 그것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치지. 그렇다면 경물을 토대로 치지에 이르게 되는데 치자는 이를 치자고요.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그러니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나의 알을 극진히 또는 완전하게 하는 것. 이라고 주자는 경물치지를 해석하게 되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치는 크게 보시면 성의 기본 틀이죠. 인간의 이치인 윤리, 다르게 하면 인간 속에 있는 이치고, 자연의 이치인 물리, 두 영역으로 현대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둘 다 이인 건 분명하지요. 그러니 둘 다 알아야 이에 대한 참된 알을 얻은 것이고, 또한 물리를 알아야 윤리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기도 합니다. 즉, 물리와 윤리가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그래야 올바로 행위할 수 있다라는 게 주자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어떤 컵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즉 이치인 또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건 아마도 컵은 물과 같은 것을 담는 것이 컵의 원리요 이치이겠죠. 그런데 이 이치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재를 떤다면 그걸 무리한 사용이라고 하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건요,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리를 배워서 알고 그래야 올바로 사용, 올바로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이론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만 성리학은 이란 개념을 통해 자연의 원리, 어떤 자연 법칙에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원리, 어떤 도덕 법칙으로 이해 개념을 확장시키죠.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친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새는 날 수 있는 어떤 원리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원리 이치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지요. 그래서 새는 새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존재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다. 이게 성경의 기본 틀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확장을 시키면, 그러니 마땅히 새는 날아야 하고 그것이 물고기에서 헤엄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존재의 기초에 당위를 도출하는 게 성리학인데요. 그러니 학생은, 배우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 마땅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어떤 윤리적 규범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도 합니다. 이 규범을 잘 지키면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생, 선한 학생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개별적 사물에 대해 알게 되는 것, 어떻게 우리는 그런 개별적 사물의 원리, 이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가장 쉬운 방식은 관찰하고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굳이 서양과 연결한다면 과학적 방법론, 귀납적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경험을 해본 분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국 성리학은 경험 그리고 독서를 중시합니다. 독서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이론적인 지식, 이론적인 학습을 중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자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오랫동안 궁구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환하게 확 트여서 관통함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활연관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땅구물에서도 관통을 하면 꿰뚫어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물 하나하나의 이치를 궁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트이듯 깨달음이 온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 이 어떤 볼펜이 있다고 할 때 볼펜 처음 보면 뭔지 우린 모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궁리하다 보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치를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면 모르는 게 적어지겠지. 이렇게 계속 탐구하다 보면 이치들이 연결이 되어서 활연관통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경물을 통한 치즈라는 게 주자의 주장인 것이지. 결국은 완전한 알매 이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완전한 알미란 천리에 대한 알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론에 설명해서 했던 내용을 좀 끌고 들어오면요, 거기랑 연결해서 예를 들었던 월인청강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의 강에 비친 달, 그 모습, 청계의 강 속에 들어있는 달의 모습. 근데 그 물이 맑은지 흔들린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개의 달, 결국 같은 달에서 온 것이죠. 하늘의 달이 내 마음에 또는 우물에도 들어와 있듯이, 그러나 문제점은 물이 탁하면 그 달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이 맑고 흔들리지 않아야 그 달이 잘 드러나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달이 있으니 내 마음에 있는 달, 그걸 보는 것. 그럼 그게 잘 보이도록 내 물을 맑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 물 어떻게 맑게 하실 수 있나요? 이 내 마음속의 달을 보기 위해서 물을 맑게 하는 것, 이게 내적 수양론, 그게 거경 또는 존양성찰일 거고요. 그리고 청계의 강에 달이 있으니 돌아다니면서 강마다 비친 달을 보고 다니시면 됩니다. 저 하늘에 있는 달을 알게 되는 것, 결국은 그게 외적 수양론인 것이죠. 이게 국리 또는 경물치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자의 수양론은 항상 투 트랙이지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자의 수양론의 특징은 이 두 가지를 다해라, 이걸 병행하라고 표현할 겁니다. 내 마음속의 달보기, 그게 내적 수양론, 존양성찰 또는 함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내 마음속의 달보기, 그걸 외적 수양, 경물치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천리의 깨달음, 즉 초월적 리, 하늘에 뜬 달을 자각하는 두 가지 방법론, 그게 바로 수양론의 두 가지 방법론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 수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리학의 수양론 거경 군론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리학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